성경이 어떻게 잘 읽어지시던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이 우리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TV나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를 합니다.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깊이 보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번역한 내용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력이 약해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읽는 게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2장, 3장을 읽으면 버퍼링 현상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막 두두두두 이렇게 글자에 멈춰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그리고 읽고 나면 한 3장 정도 읽고 나면 무엇을 읽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딱 한 장이 적절한 것 같은데 그 한 장마저도 읽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보는 것도 어렵지만요, 깊이 연구해서 보더라도 온전하게 성경의 뜻을 해석하는 건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제된 지식이 방해를 합니다. 율법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그런 생각의 토대에 의해서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펼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펼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 동안 우리 성도님들 매일 성경과 함께 살아가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나요? 네, 누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퀴즈 또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빌레몬? 빌레몬서는 누가 기록했죠? 네, 바울사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줄 알고 계시죠? 그죠? 빌레몬서도 바울이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는데, 이 누가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글을 기록한 거죠. 그런데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갈 때 아주 의미 있는 사건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요. 그 중에 성경을 풀어가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이고요. 또 누가복음 24장을 가보면 그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가볼까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6절에 보니까, 24장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들에게 성경을 펼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시니라. 성경이 나를 가리키고 있고 나를 증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풀어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찬을 나눈 후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눈앞에 있는 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되고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인 줄 알았다 하고요. 그리고 성경의 뜻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거예요. 성경을 펼쳤을 때, 성경이 해석되어졌을 때 그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찾아옵니다. 찾지는 않겠지만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성경이 해석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빌립 집사가 지나가다가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이사야의 53장의 내용을 해석을 주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빌립 집사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기쁨으로 길을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거짓이라고 말을 했어요. 성경을 펼쳐보고 거짓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은 뜨거운 이 마음을 가지고 전에는 의심자였고 그들은 전에는 신앙의 어떤 불신을 가지고 그것이 가짜라고 증명하던 삶에서 오직 성경이 진리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봅니다. 에티오피아 내십처럼 인생의 가는 길 속에 아무것도 해석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는 순간 기쁨으로 길을 내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대하고 있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서 성경을 펼쳐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 기대감 속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과 뜨거움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해보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이 갈릴리에 온 이야기의 기록 사이에는 1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는 뭔가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왜 1년의 시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빼고 곧바로 마귀에서 시험받는 사건에서 갈릴리로 왔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인가, 좀 이따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이 부분을 제가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오시자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이 해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탁월함으로 인해서 칭송이 있었습니다. 무사람에게 칭송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사소한 오류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현장이니까 뭔가 힐문할 수 없는, 따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그들은 압도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행적을 옮기시는데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자신이 태어난 나사렛으로 옮겨갑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30년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이 나사렛에 있는 해당을 찾아갑니다. 당시 안식일 날이 되면 해당에서는 어떤 정해진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드렸던 어떤 예배의 형식의 폼이 거기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해당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개인의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그 쉐마에 관한 말씀, 이렇게 정리된 말씀을 이제 읽습니다. 그리고 18개의 강구로 이루어진 소위 18기도문을 낭송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날 이들이 듣고자 하는 메시지, 성경의 구절을 선택하게 하고요, 누군가 성경에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이 낭독한 이 말씀을 강론하도록 세워요. 어떤 랍비들이 세우기도 있고 어떤 이제 말씀을 잘 풀어가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 사도행전의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말씀을 강론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가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는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있었잖아요. 1년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침에 대한 그의 기적과 그의 탁월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느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시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사야 성경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성경을 펼치더니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읽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이 이사야에 주셨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선 지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들의 청중과 같은 입장이 되려면 우리도 선 지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거, 포로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서러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은혜의 날, 곧 압제와 포로로부터 해방될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셔요. 지금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자신의 고국으로 귀환하게 돼요. 예언이 성취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나라를 잃은 민족으로서 강대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500년이 넘는 동안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살아야 했어요. 계속 이게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할 때는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멸망해도 끝이 안 되고, 페르시아가 로마에게 멸망을 해도 끝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대한 응답이 있는데, 잘 살고 있던 집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약속을 주셔서 돌아왔어요. 그럼 돌아왔는데 소유권이 내게 아닌 겁니다. 옛날 내가 살았던 집이 이제는 전셋집이 된 거예요. 월세집이 된 거예요. 근데 잠시 뒤면 이 집을 다시 내가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줬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진짜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이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가장 힘든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지 않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산고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저를 보면서 산고의 고통을 겪을 거라고 염려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 빼겠습니다. 네. 말씀을 씨름할 때 주는 고통입니다. 이게 창조의 고통이에요. 말씀이 해석이 안 되면 너무 힘들어요. 막 밤을 새면서 막 말씀에 씨름하고.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말씀이 해석되지 않았을 때 그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는 삶의 고민을, 염려를, 또 여러 문제를 가지고 예배당에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모임을 해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지금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큰 간격이 있고,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힘들게 왔지만 또 힘들게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면 기쁨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할 때, 그 구름기둥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간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말씀이 자기의 삶에 비춰서 해석을 해주니까, 그렇구나. 목사님 삶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21살 때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요. 예수를 믿기 전에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 큰 고난 속에, 아픔 속에 그런 여러 일들을 겪어야 했어요. 예수를 믿고 나면 저는 이런 가난의 문제, 고난의 문제는 사라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삶에는 이 가난과 고난이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전화 받는 게 너무 힘든 그런 거 여러분 느낀 감정 있죠? 그래서 전화 오면 꼭 힘든 소식이 전달되어집니다. 누가 다쳤어, 누가 입원했어,
동생이 막 전봇대에 머리가 맞았는데 머리뼈가 다 깨져가지고 수십 발을 꼬매고 6개월을 입원해 있고, 남동생이 그 경운기 로타리에 내려갔다가 이게 머리에 찧어가지고 있잖아요. 시골이니까 다 찢어지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농사를 또 짓다가 그 경운기 탈곡기 있잖아요. 벨트가 있는데 벨트 사이에 다리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 탁 살이 막 너덜너덜. 또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가 유행성 출혈열에 걸렸대요. 또 전화가 와요. 아버지가 광경하래요.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교통사고로. 계속 더 큰 고통으로, 큰 고난으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난의 문제가 해결돼. 주님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해석이 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믿음 있게 나오는데요, 저 화장실에 가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고난의 끝이 없습니까? 어디까지 저를 내몰아 가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분명히 은혜의 때가 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삶은 해방되지 않는 삶 찾아오는 것일까? 근데 이들이 해석되지 않았지만 바라는, 소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오면 이 땅에 해방이 찾아올 것이야.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데 그 로마의 가이사의 그 황제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통치자, 다시는 포로되지 않은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가 올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던 거죠. 20절에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이제 읽고 책을 덮었습니다.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시작. 응하였느니라. 네. 해석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지금 주님이 선포를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던 은혜의 해, 해방한 날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지금 나로 말미암아,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굉장히 큰 말씀에 놀랍게 여겼어요. 존경은 해요. 탁월함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건데요.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말씀을 풀어주는 이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말도 안 돼. 천만의 말씀이야.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은 당신과 같은 사람이 아니야. 당신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해가 지금 시작되었다고? 지금 압제받고 있는데? 로마 아래에 있는데? 당신은 30년 동안 나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부모를 알고 있어. 당신의 직업을 알고 있어. 당신은 요셉의 아들이잖아. 요셉의 아들은 우리의 압제와 포로를 해방시킬 수 없어. 당신의 직업은 목수이잖아. 당신은 집을 지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을 지어가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과 같은 사람이야. 당신과 같은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 통치자를 원하고 있어 라는 그 소리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의아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급기야 예수님을 해당에서 쫓아내고요, 그리고 이후에 동네 밖으로 밀쳐내더니 마지막에는 낭떠러지 끝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안에 없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아닐까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밖으로 내밀고 쫓아서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은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그 힘듦의 순간에 저도 어쩌면 예수님을 내 인생 밖으로 내몰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삶의 힘든 순간에 주님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실 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 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보다 지금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라면서 세상의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밖으로 내몰아버리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살아갈까요?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풀어주는 이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누가복음의 24장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말씀을 풀어줬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이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한번 3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누가복음 3장과 4장을 한번 연결해 본다고 했는데요. 앞에 한 장을 가시면 3장 21절의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여느 사람들과 같이 세례를 받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는 23절 이하에서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헬리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돼 30세가 되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 그럼 이 요셉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서 족보를 쭉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해 가요. 마지막 절에 보면 누구에게로 갑니까? 아담의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결국 그리스도는 아담 이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가정법을 주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하지 말라. 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뭘 증명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계시는 분이 어떻게 증명을 해요? 시험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이하 마귀의 그 졸개들이죠, 그죠? 귀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이제 갈릴리 안에는 가버나움이 나사렛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지역이 가버나움인데 그때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34절에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본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자신을 멸하러 오신 자라는 것을 본 거예요. 40절에 예수님이 이제 온갖 병자들을 고치는데 그러면서 여러 귀신들이 나갑니다. 41절에. 그래서 귀신이 나가면서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꾸짖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마귀와 그 귀신들은 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마귀와 귀신들에게 너무 두려운 소식이잖아요. 왜? 우리를 멸하러 왔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이사야 9장에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있다고, 사망의 그늘 안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들은 강명한 날을 기다렸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강명한 날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이냐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들이 무지했는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밖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두 명의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그 뒤에 해주고 있어요. 4장 이후로 보면 23절 이후로 보면 쭉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사렙다 가부를 도와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을 때 시리아 사람, 이방 사람, 시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을 치료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부터 온 세상의 하나님이셨어요. 자기를 찾는 사람들, 자기가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안에도 여러분 가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로 걸려 살아갔어요. 나만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옮겨서 사렙다 가부로 가게 하시고 나만 장군으로 가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하나님, 식민 통치를 벗어나는 정도의 강력한 통치자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가난하고 포로되고 눌려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이 땅에 진정한 은혜의 해를 찾아오게 하시는 온 세상의 구세주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신 그리스도는 단순히 유대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유대 안에만 머무르는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유대 안에 거하신 게 아니라 자신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그 마음속에 거하는, 우리를 성전 삼아서, 그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완전히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누가복음 24장인 것처럼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이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결국 그러면 어떻게 벗겨져야 되는 건가? 누가복음의 이 저자 이 누가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막 가난한 자,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말, 성령과 함께라는 단어를 1장에서부터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장은 성령이 부분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일하시지만,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철저히 성령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임하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이 이끌리셨고, 지금 갈릴리에 오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면 그는 성령과 함께 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과 함께 오신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길은 지금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다,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4장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사야의 이 말씀이 해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4장이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 소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응해졌는데 이 소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육체의 비닐에 갈려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성령의 응을 구하지 않고 내 육체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요셉의 아들처럼 살아간다니까요. 저도 예전에 이 순간에, 힘든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어쩌면 그때는 요셉의 아들처럼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제 마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내게 찾아오는 고난이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내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게 나아가는 길이다.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오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했던 것처럼 저도 가난을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더 하나님이 느끼고 바라보고 그들을 품고 목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난으로 몰아가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억지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이전보다 더 가난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전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1부 때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그 너무 힘든 순간에 너무 좌절해서 3층 본당의 끝에서 앉아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데 목자가 오셨다. 목자가 구원하게 오셨다.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은 그 목자의 그늘 아래밖에 없다. 당신이 붙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 그늘 아래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 안의 삶에 있는 고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석이 되더라고요. 목자가 오셨구나. 목자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오늘 우리 안에 성도님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나사렛 사람들은 풀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해석되어져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움직이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눌려있고 포로된 것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현재적으로 임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 안에 마음에 힘듦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고난으로 인한 눈물이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 때문에 아픔이 있어요. 실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앞날에 대한 죽음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인해서, 이 거대한 세상으로 인해서 상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어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부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해석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해석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성령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예수님도 보면 시험할 때 이끌어 가시잖아요.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세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하십니다. 움직이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으로 계속 돌아가게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여느니라. 근본적이지만 현재적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을 우리 갖게 해요. 성령은 우리를 요셉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눌려있는 포로된 마음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왔지만 두려움이 있고 수없이 많은 예배 생활을 했지만 내 안에 들려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는 그 답답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여실 줄 믿습니다. 구분을 구하는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한번 같이 고백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제가 따라서 하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